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버지여, 제자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그들을 접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입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것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장차 믿게 될 사람들, 우리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전에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보존하사,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였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일까? 여기에 이유가 나와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신 그 모양이 바로 하나됨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 됩시다라는 구호로 이것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를 보면 그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각각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드신 다음에 그 모양대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가장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를 보았을 때 내지른 탄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이에요. 너는 너가 아니라 너가 바로 나다. 다르기 때문에 도울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똑같은 음정만 내면 떼창이라고 하죠. 분가를 부는 거예요. 근데 각 파트마다 다른 음정이 모아져서 형언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아름다움의 화음을 만들어 내듯이 그 다름이 은혜 속에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담이 그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름도 부르고 싶잖아요.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 그의 억울함, 원통함, 그리고 비열함, 책임 전가, 단절, 미움, 분열, 남 탓,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시작이요, 우리가 그의 후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지킬 능력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천지를 만드시기도 전에, 그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시죠. 언제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들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화목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십자가인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사야가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것이 나오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죄를 알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담의 결혼 생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너 때문에 망쳤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망했어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납될 수가 없는 나의 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치명적인 실패가 바로 너가 아니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 진정으로 깨달으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날마다 성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은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앉아있는 성도들보다 내가 가장 작습니다. 왜 하나님이 스데반 같은 사람을 더 길게 오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 그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어요.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드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 너무나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원래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는 사람,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내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만들어 주셨다가 그리고 물에 곧장 빠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할 말이 없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내가 성도들을 변화시켰다고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담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전하고 그 십자가만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이 구호로 안 된다 그랬어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 철학, 사상, 윤리, 도덕 다 사랑하라 말하지 미워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을 아들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실망하고 낙심한 그 제자들, 소위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인지 한 줄로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모든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시편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 속에 나와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인 것입니다.
더 할 나이가 없고 더 주실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사람이고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침상에 눕는 자기 딸같이 여기는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한다고 그에게 와서 그의 딸같이 여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 그것을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이 했던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십자가를 만난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일이요 나는 죽어 마땅하며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평생 괴롭힌 사울, 나는 그와 다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그 사울이 바로 나입니다. 가늠한 암논, 내가 바로 그 암논입니다.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내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만나고 마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아주 간단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은 그 삶의 내용이 왜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사울과 다르고 압살롬과 다르고 암논과 다르고 이방인과 다르다. 블레셋과 다르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체를 깨달으면 나와 이방인이 다르지 않고 나와 사울과 다르지 않고 나와 가인이 다르지 않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추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것도, 내가 잘 섬긴 것도, 말씀을 전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풍성하게 믿는 그런 간증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될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나타나는 것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이 두 가지 이 사실이 이게 매치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 그러니까 죄인들이나 받아야 마땅한 세례를 요단강에서 예수님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주셨죠.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데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을 확증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대목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셨다,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됨. 이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하여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도를 아버지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믿게 하는 일도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광을 본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성취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천상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광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 며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체가 변형이 되세요. 그 내용을 변화사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세상 욕심이 그 속에 들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속에 책임 전가와 남탓, 억울함과 원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달려들어서 들러 맺히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고 그 죽이는 것들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세상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허락을 안 하시죠. 예수님의 영광은 베드로가 초막을 지어서 볼 수 있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베드로가 초막을 지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심으로써 그 초막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초막이 되고 장막이 되고 거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속에 계신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날마다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 안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가난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슬픔, 우리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실패 가운데 쓰러져 있다면 그것은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보기를 원하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왜 갈망이 중요하냐? 그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갈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니라면 아쉬움도 없습니다. 어떤 예배도 말씀도 은혜도 아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으라 했을 때 먹기 싫어하는 것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맛을 알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의 맛을 본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속에 그 더러운 것들, 그 황폐한 것들, 나밖에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복된 가정에서도 억울함과 원망과 미움과 책임전가와 남탓만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만 담아주셔서 우리가 가는 땅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와 공의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 주실 때, 낮추어 주셔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낮추어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주실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뻗팅기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라고 하는 마음의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은혜만 담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